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찬송하면서 오늘 금요 성경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센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악세상 이기너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센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센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사회는 상당히 어지럽고 혼란하고 또 슬픔을 당하여 가슴 아픈 또 사람들이 많고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청지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사람의 본분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제2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또 뒤에 가면서 말씀을 찾아볼 거니까 말씀은 찾아보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선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과에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인데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역할을, 청지기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유일한 신입니까? 했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도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없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이 땅에, 이 우주 공간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각종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는 식물들이 계절을 따라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는 말은 이 모든 만물 속에 이 모든 만물들이 생존하고 움직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이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과학으로 풀 한 포기 또는 곤충 한 마리도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있는 생명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고 다른 종으로 이렇게 교배를 하거나 접붙이기 해서 막 개량하기는 하지만 단독적으로 어떤 생명체를 창조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창조의 생명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있는데,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어느 민족이든지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뭐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인간은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절에서 수행을 해온 스님도 목숨이 걸리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양심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거고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있는 자체, 내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는데 또 무슨 증거를 찾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AD와 BC가 구분되는 그 분기점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도록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고 다시 돌아가셨는데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영혼 어떻게 부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증거로 분명히 계시는데, 우주 만물이 있는 거, 모든 이 만물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거, 또 우리의 양심도,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변화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증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하나님께 계시받아 기록한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시간이 시작되는 그 첫 지점 바로 그때를 태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전 처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대하여서 우리가 또 일부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